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톡톡 45번째. 오늘의 제목은 박영식 교수 징계 추진 정당한가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길지만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엔조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보았습니다. 서울신대 이사회 창조과학 비판했다고 교수 중징계 요구.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가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활발히 연구해온 박영식 교수 교양교육원 소속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박 교수가 지구 나이 6천년설 성경적 창조론 등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을 비판하고 유신 진화론을 옹호해 왔다는 이유다. 서울신대 이사회 백원주 이사장은 3월 6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내 박 교수의 중징계를 주문했다. 중징계는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에 이르는 처분이다. 박영식 교수는 2020년 11월 서울신대 신학전문대학원 MT에서 평신도 신학 석사 과정으로 김아무개 박사의 창조과학 강의가 개설되자 소셜미디어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김 박사의 수업 계획서에는 역사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예언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소개하고자 한다며 홍수와 노아의 방주, 인류의 기원과 예수의 탄생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쓰여 있었다. 박 교수는 신학이 갖춰야 할 양날개는 성서 적합성과 시대의 적합성이라면서 신학적 주장은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학문들과 소통 가능해야 한다고 썼다. 이 내용이 서울신대가 소속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목회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창조과학을 옹호하는 교단 구성원들은 박 교수가 유신진화론 입장에서 창조과학을 폄하한다고 비난했다. 유신진화론은 과학으로 창조를 설명하려는 과학적 창조론과 구분되는 신학적 창조론으로 진화과정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일부 목회자는 박 교수의 책 창조의 신학, 동명출판과 논문 등 저작물을 모아 서울신대에 고발했다. 박 교수의 의견이 교단과 학교의 이념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일부 소수 목회자의 문제 제기에 불과했지만 서울신대는 이 사안을 받아들였다. 2021년 10월 비공개적으로 신학검증위원회를 꾸리고 박영식 교수 신학을 검증했다. 2022년 1월 신학검증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박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배타적으로 주장하고 성경 해석과 신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과학주의 합리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며 이웃 종교를 존중하는 다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등 개신교 복음주의와 성결교회의 교리적 입장에 배치된다고 쓰여 있었다. 검증인은 결론으로 학교가 창조와 진화의 주제에 관해 교육함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성결교회의 교리적 입장에서 명확히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진학검증위원회는 박영식 교수에게 보고서 요약본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박 교수는 검증의 태동의 동기와 보고서 작성 이유 경위, 위원 명단과 이들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황당해하면서도 발족불량의 의견서를 통해 학교 측의 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영식 교수는 의견서에서 자신의 창조신앙이 성결교단 전통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미 성결교회의 사부라고 불리는 이명진 목사님께서는 종교와 과학은 서로 투쟁할 것이 아니며 충돌의 원인은 종교가 과학을 배척하고 과학이 종교를 부신함에 있다고 했다. 즉 신앙과 과학의 수준을 구분해 주셨고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도 6천년에 붙잡히지 않고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개방된 사실도 보여주셨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샘물, 활진이 되어 사정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성결교회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근거해 현대적 논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썼다. 박 교수는 진화론만을 편향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창조의 신학에서 그의 저서입니다.
창조의 신학에서 과학주의 무신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금중위는 이를 간과한 듯 보인다. 더 나아가 금중위는 자연주의적 진화 이론이란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 개념을 과학적 진화 이론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개념적 혼동에 빠진 듯 보인다. 나는 리처드 도킨스나 에드워드 윌슨이 주장하는 자연주의적 진화 이론을 비판하고 배격한다. 오히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신앙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의 진화보다 넓고 깊다고 했다. 방식 교수의 반박에도 소신들은 박 교수에게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소신대 이사회는 2022년 4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박 교수를 불러 예수님의 머리를 그은 것을 믿는지 성경의 6일 창조를 믿는지 등을 추궁했다. 박영식 교수가 그렇다고 하자 백운주 이사장과 조사위원들은 박 교수는 합리적이라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들은 박 교수의 가르침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에 빠진다. 대학 기금 모금이 되지 않는다면서 박 교수를 거듭 비난했다. 5월 31일 열린 두 번째 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위원들은 박 교수에 대한 힐난을 계속했다. 현대과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구절을 박 교수는 과학을 너무 신봉한다고 하는 식이었다. 조사위원들은 박 교수에게 책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절을 떨어뜨린다고도 했다. 서신대 황덕형 총장은 2022년 6월 5일 박영식 교수와 만나 중재를 해주겠다며 자술서를 내밀었다. 자술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계시성을 떨어뜨린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을 수정하고 무로부터의 창조의 의미를 심화,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정하며 유신 진화론을 우호적으로 해석하고 창조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안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수정하고 복음주의 신학의 전통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수용해 합리성을 넘어 하나님의 계시성에 기반한 신학을 전개함으로써 창조의 신학 등을 강의에서 사용하지 않음 등 조건이 담겨 있었다. 박영식 교수는 자술서에 서명하라는 요구에 응하는 대신 신학적 고백과 반성이라는 글을 직접 써서 총장과 이사회에 보냈다. 학교 측 조사는 부당하지만 연구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교단 구성원들의 염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숙고해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썼다. 박 교수의 반성문 제출에도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박 교수는 2022년 학년도 2학기를 연구년으로 보내며 책 조술에 전념할 계획이었으나 이사회는 박 교수에게 연구년 기간에 유신 진화론을 비판하는 논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박 교수는 학자적 양심을 위반하면서까지 유신 진화론 반대 입장을 증명하라는 이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와의 대립각이 계속되자 박영식 교수는 총장 및 일부 이사와 만나 창조론에 대한 성결교회의 입장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논문을 작성하겠다고 했다. 백운주 이사장은 10월 24일 이사회에서 박영식 교수의 연구 계획서에 대해 보고받고 이후 논문 제출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을 대학 측에 지시했다. 박영식 교수는 이듬해인 2023년 9월 성결교회 창조신학 구성을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는 서울신대 총장을 지낸 이명진, 조정만 목사와 전성용, 이신건 교수 등 성결교단 신학자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들이 창조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담았다. 그러나 이 논문 또한 학교의 조상이 되었다. 논문을 검토한 대학조사위원회는 박 교수가 유신 진화론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성결교단의 창조론만을 다뤘다는 식으로 문제 삼았다. 학교 측의 트집 잡기가 이어지자 박 교수는 12월 15일 페이스북에 비판글을 올렸다. 그는 2022년 1월 신학금정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한 자는 창조를 한 옛날의 이야기로 축소해 놓았다. 두어 차례 조사위원회라는 이름의 모임에 참석했지만 일부 신학자들의 질문과 발언이 부끄러워 다른 위원들까지 놀랐다면서 사꾼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돈만 주면 시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꾼 신학자도 있다. 창조 폐기론자처럼 신학 부정론자들이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현실이 매우 슬프다고 했다. 이 사회는 이 글도 문제 삼았다. 2024년 3월 6일 이 사회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보낸 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면 이 사회는 박 교수가 서울신대의 건학 및 교육이념, 신앙선언문, 사명선언문에 위배되고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신대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교수로서 교단의 창조론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서 대학에 주관한 신앙검증조사위원회를 모욕하는 돈만 주면 시킨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건 신학자도 있다는 등 표현으로 인해 교육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징계위원회는 오는 4월 25일 열린다. 박영식 교수가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 학자들을 비롯해 학교 안팎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문화신학회, 기독교교양학회, 한국민중신학회, 서울신대 교수협의회가 성명문을 발표해 서울신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징계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박 교수의 서울신대 동기 20여 명도 4월 8일 학내에서 기도회를 열고 학교가 박 교수를 3년간 괴롭힌 것을 넘어 과도하고 부당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징계 의결 절차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식 교수는 창조과학을 공격했다는 빌미로 학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4월 5일 뉴스 엔조이와 만나 2012년 창조론을 주제로 시범 강의를 해서 임용됐고 지금까지 종교와 과학의 대화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단에서도 창조신학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하는 동안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성결교단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학적 프레임을 인정해 왔는데 일부 구성원이 창조과학에 스크래치가 났다며 보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신대는 박 교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영호 경무처장은 4월 4일 교수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진리를 준비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의 행위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고 했다. 그는 4월 9일 총장직인이 지킨 박영식 교수의 신학적 문제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해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학이 박 교수의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박 교수가 자신의 저서와 수업에서 창조 이해에 관해 학문적 다양성과 자유를 억압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황덕형 총장은 박영식 교수가 창조과학을 비판해서가 아니라 유신 진화론을 옹호해 징계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황 총장은 4월 9일 뉴스 엔조이와의 통화에서 학교가 박영식 교수에게 요구한 건 유신 진화론만 맞다고 하지 말고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창조과학만을 강요한 적이 없다. 다만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에 맞게 해달라는 거다. 성결교는 보수적인 교단이다.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그냥 놔둘 수 있겠나? 박 교수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부인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써라고 1년 동안 기회도 줬다고 말했다. 황덕형 총장은 오히려 교수협의회 소속인 박영식 교수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했다. 황 총장은 총장 선거 당시 박영식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총장 후보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그 사람들 교수협의회에 안 한 게 없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고 말했다. 뉴스엔조이는 서울신대 배군주 이사장에게도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징계위원장 오봉식 목사는 4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징계 중인 상황에서 인터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이어서 서울신학대학 법인이사회의 박영식 교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입장문을 소개합니다. 2024년 3월 8일 박영식 교수에게 전달된 서울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법인이사회의 박영식 교수 징계 의결 요구는 외부의 소수 목회자가 제시한 관점에 경도된 것으로서 학문의 자율적인 토론과 연구를 권장해야 할 대학의 의무와 명분을 저버린 행위이며 명백한 교권 침해입니다. 2. 학교 당국은 교원을 응당히 보호하고 방어할 책무가 있으면 교원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소통지향적이며 통합적인 리더십을 저버린 것에 교수협의회는 깊은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학교 당국과 법인 이사회는 SNS에 올린 개인적인 생각을 특정한 의도로 왜곡하고 개인의 표현과 생각의 자유를 검열하고 감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4. 학교 당국과 법인 이사회는 서울신학대학교가 한 개인의 학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학교임을 기억하고 교회 염려와 우려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 요구를 즉시 처리하여 명실공히 교단 학교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서울신학대학교가 교대의 구성원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부당한 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교단의 목회자들과 여타의 학문 공동체와 연대하여 박영식 교수의 명예와 존엄성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그 외에도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 징계 해부에 대한 한국문화신학회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 징계 해부에 대하여라고 한국기독교교양학회 성명서 발표되었고요.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 징계 해부에 대한 한국민중신학회 입장문도 발표되었으며, 서울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의 박영식 교수 중징계 요구에 대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89학번 동기의 입장도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조지신학회에서 공청회를 가지고 또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그 기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문적 개방성과 창조신학과 관련하여 서울신학대학교의 신학적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는 창조신학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창조 이론들과 상호간 대화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학문적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2. 우리는 복음주의 웨슬리안 성결신학의 전통에 써있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고등교육기관인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들이 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신앙 고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학문적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학문적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3.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 그리하여 엑스니힐로 하시되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으며 오늘도 자연적 및 초자연적 섭리와 계획을 통해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고백하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창조교리를 창조신학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4. 우주는 자연 발생적인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과 진화론을 신학에 적용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요소를 포함한 유신진화론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고백하는 창조신앙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고백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5.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적 입장들과 개방적이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창조신학을 포함한 제신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 2024년 4월 15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 25인. 이 유신진화론을 반대하는 성명이 왜 나왔는지 저도 의아했고 궁금했는데 뉴스 엔조이가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었습니다. 뉴스 엔조이 나수진 기자. 서울신학대학 교수 신학부 교수들이 4월 15일 박영식 교수 징계와 관련해 유신진화론은 성결교단의 창조신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신대 교수들은 한 총장이 박영식 교수 징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교수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신대 신학부 교수 25명은 4월 15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대학의 학문적 개방성과 창조신학과 관련하여 서울신학대학교의 신학적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면서 우리는 교수들이 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다양한 학문적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학문적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했다. 또한 자연발생적인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과 진화론을 신학에 적용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요소를 포함한 유신진화론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고백하는 창조신앙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고백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도 밝혔다. 뉴스 엔조의 취재 결과 이 성명을 처음 제안한 이는 황대통 총장 등 대학 지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 총장과 이영호 교무처장, 김성환 교목처장 등은 4월 12일 신학부 교수 기도회에서 성명 초안을 공유하며 교수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런 학회와 소셜미디어에서 박영식 교수를 지지하는 성명과 서명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진학부 교수들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도에 참석한 황덕형 총장은 유신 진화론이 선결교단과 상반된다는 발표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총장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서신학대학교에 같이 계신 교수님들이 이걸 반대할 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걸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라고 재차 기도했다. 갑작스러운 성명서 발표 소식을 접한 교수들은 황당해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교수는 황 총장의 제안이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명서 발표가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5일 이후에 모여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결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성명서를 내기로 한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도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성결교단 신학의 근거한 입장이 무엇인지 마련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학술대회나 토론 등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외부의 시각에서도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2시간 넘게 토론을 벌이고도 결론이 나지 않자 교수들은 다음 날인 13일 성명서 문구에 대해 한 번 더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는데 진학부는 결국 성명서를 강행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 A는 4월 16일 교수 N자와의 통화에서 보직 교수들이 일일이 신학부 교수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성명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마저도 반대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전화를 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적으로 사인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보직 교수들이 전화로 찬반을 묻는 건 반민주적이다. 신학부 교수들은 신학과 출신이 많고 학번의 위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다. 비정년 탈핵 교수 중에서는 압박을 받아 동의한 일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 B는 이번 발표된 신학부 교수 전체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교수들에게 성명에 반대하자고 연락을 돌렸는데 교목처장이 이미 소속 교수들에게 학교를 지켜야 한다면서 딱 했다더라. 대부분 비정년인 교수들이 과연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특히 유신진화론은 개념 정의가 쉽지 않은데 자세히 파악하지도 않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성명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덕형 총장은 성명서 발표는 다른 교수들의 의견이었고 사실은 제안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16일 통화에서 성명서는 다같이 의견을 모은 결과이지 내가 제안하거나 강요한 게 아니다. 나는 모두 발언을 했을 뿐이다. 박영식 교수 문제로 외부에서 학교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 내부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사회의 징계위원회 프로세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1972학년 학번부터 2024학번에까지 270명이 박영식 교수 징계를 처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 박영식 교수는 2022년 초부터 수차례 걸쳐 신학검증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실상 사상 검증을 받아왔으며 때마다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중징계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 2022년 1월 신학검증위원회에 박영식 교수가 밝힌 내용을 인용합니다. 17세기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 교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와 계속적 창조로 구분되며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피어세계를 보존하시며 피조물과 협력하시며 또한 통치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 신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새 창조를 지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2022년 1월 박영식 교수. 3. 황덕형 총장은 지난 2022년 6월 자술서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으나 서명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연구년 불허,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 작성 요구, 대학원 강의 배제로 인해 박영식 교수는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화요람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중인 1972학번부터 2024학번 207명은 박영식 교수 징계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에 성화요람 1. 서울신학대학교 백운주 이사장과 서울신학대학교 이사 겸 총장 황덕형 교수에게 요구합니다. 1. 박영식 교수에게 사상검증 및 사술서 서명 요구, 특정 논문 작성 요구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합니다. 2. 박영식 교수의 연구년 불허 및
대학원장이 배제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3. 박영식 교수의 징계 철회를 요구합니다. 4. 성결교단의 창조 신학을 성결교단 구성원의 동의 없이 이사회의 의견만으로 규정하여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5.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다음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5일 서신학대학교 1972학번부터 2024학번 재학생 및 동문 207명 일동 4월 15일 현재까지 계속 업데이트 되는 중입니다. 네,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빨리 읽어드렸습니다. 제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텍스트를 정지시켜 놓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특히 페이스북에는 서신학대학교 동문회를 비롯한 그리고 박영식 교수 개인의 페이스북에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7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1. 성결교회 신학 검증을 위해 왜 외부인 김영한 박사를 끌어들였는가? 제 박영식 교수가 성결교단의 신학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한다고 했다면 왜 성결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외부 박사를 끌어들여서 그의 신학을 검증하려고 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이단이 아닌가? 보편 신학을 위배하지 않는가? 라는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성결교회 신학 검증을 위하여 성결교 신학자가 아닌 자를 끌어들인 것은 매우 의아하고 그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진 사람을 끌어들여서 뭔가 정치적으로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성결교 신학자들 간에는 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았는가? 외부의 김영한 박사를 끌어들여서 신학 검증을 했다면 우리 교단에는 이미 많은 원로, 은퇴, 그리고 현직 조직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견해는 전혀 들어보거나 반영하지 않았고 또 신학자들 간에도 충분한 토론과 연구와 논박을 거치지 않고 매우 성급하게 한 신학자의 견해를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싶습니다. 3. 신학부 교수의 성명이 전부는 아닌 것 같으나 좀 강조된 것 같고 또 총장이 학교 간부가 하자면 힘이 없고 또 임용이나 승진이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 전진긍긍하는 힘없는 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갈 가능성이 큰 이 성명서를 왜 그렇게 급작하게 작성했는지 불순한 의도도 엿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순수하다 하더라도 신학부 교수의 성명이 곧 바로 성결교회 신학이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안할 수는 있으나 성결교회 신학이 되려면 성결교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되고 교단의 헌법에 수록되어야만 비로소 성결교회 신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학부 교수의 성명이 곧 성결교회 혹은 신학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단 신학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결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학이 계속 변해오고 수정 보완해오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의 영원한 절대적인 이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의 근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 신학을 설명하는 틀이나 관점은 매우 달라져 왔고 방대해져 왔고 다양해져 왔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결교회 신학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 외에는 창조 신학에 대한 성결교회 신학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진화론을 어떤 범위 내에 수용하든 비판하든 비판적으로 대화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앞에서 박영식 교수가 밝힌 대로 계속적 창조론에 근거하여 진화론과 대화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도 그렇게 해왔는데 왜 누가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냐 절대적인 권위를 휘두르며 징계의 칼을 휘두르느냐 이겁니다. 다섯 번째, 교단신학자는 전통적 입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가? 만약 교단신학자가 전통적 입장 안에 머물러서 그 얘기만 반복한다면 교단신학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수정하여 현 시대에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기독교의 신학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지만 성경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는 단 한 가지 개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계속 새로운 창조 신학이 성서 안에도 계속 설정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는 듯이 다른 신학을 비판하고 억압하는 것은 매우 비성서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비역사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단 신학은 어떻게 수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입장이만 있어야 하고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교단 신학은 영원히 변화하는 시대와 신학의 발전에 적응할 수 없고 퇴조하고 퇴락하는 고문 신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단 신학의 발전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7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신 진화론을 반대할 수도 있고 그 신학의 장점, 단점은 학문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창조 신앙에 근거하여 진화론을 수용하려고 하는 진지한 학문적인 노력을 그렇게 마음껏 폄훼해도 좋은지 모르겠나요. 앞에서 신학부 교수들의 성명서를 보면 무신론적 진화론 혹은 유신 진화론을 부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유신 진화론에 싫으면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하든지 계속적 창조론이라고 하든지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하든지 어떤 다른 이름을 얼마든지 붙여서 진화론과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아주 비과학적이고 아주 편협한 기독교인들은 진화도 여전히 과학이 아니다. 신학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자료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하여 오늘날 거의 정설로 거의 과학적인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진화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그게는 무신론적, 자연론적 진화론도 있고 유신론적 진화론도 있고 점진적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적 진화론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과학자가 아닌 신학자가 다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과학도 발전하고 있고 변하고 있는 이상 하나의 절대적인 과학과 절대적인 신학을 종합하여 절대적인 유일한 신학이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박영식 교수도 나도 저 신학대학 모든 교수들도 계속 발전하고 성숙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수 성명서가 말한 대로 열린 태도로 공부를 해가고 연구해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과학적 진화 현상을 부인한다면 이건 완전히 우리 교단이 아니라 모든 신학은 완전히 비과학적이고 마치 지동설을 부인했던 과거의 가톨릭의 오류를 성경이 그렇다고 성경에 태양이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종대로 만들었다고 진화론도 부인하고 지동설도 부인하는 이런 오류를 범함으로써 가장 퇴색적이고 반시대적이고 반성적인 신학자 흔히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겠습니까? 이 김에 말씀드립니다. 창조와 과학은 100% 틀렸습니다. 창조는 과학이 아닙니다. 창조가 과학이라는 것은 동그란 세모처럼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모순되는 말입니다. 창조를 과학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창조 신앙이요. 창조에 대한 신앙은 고백입니다. 그것이 현대과학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과학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지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열린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과학적으로 읽고 전혀 과학적 사실과 위배되는 성경의 비과학적인 표현도 무조건 믿어야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성서를 엉망진창 우리가 많은 낡은 문서, 고물 문서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비록 오늘 우리의 과학적인 관점에서 다른 고대의 과학적 세계가 과거의 어떤 관점이 표현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성경으로부터 과학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얻고 변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 고백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구원의 어디를 확신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정말 서신학대학 교수는 신화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지 않습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어려우니까 경영을 위하여 학교 운영을 위하여 고심하고 애를 쓰는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놓고 성급히 하나의 신학과 신학자를 단죄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점점 힘들어져가 똘똘 뭉쳐서 학교를 운영해도 힘들어질 판에 학교를 분열하고 교단을 분열하고 나는 박영식 교수와 황덕현 교수 둘 다 잘 알고 친근한 사이입니다. 우리 사이에 간극을 더 크게 벌이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에 유익하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끝나면서 저는 하나의 경고 차원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은 박영식 교수에 대한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위와 여러 성명서와 또 제 입장도 정리했지만 다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황덕현 총장의 신학은 교단 신학과 완전히 일치하는가요? 황덕현 총장은 과연 교단 신학에 충실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요? 내가 그것을 다음 주제에 점검하고 만약 교단 신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단의 내외의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성명을 받아서 이서방에게 황덕현 총장을 퇴진시켜라. 황덕현 총장도 박영식 교수가 말하는 대로 박영식 교수에게 잣대를 들이댄 그 잣대대로 말한다면 황덕현의 신학도 교단 신학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퇴진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는가를 내가 되묻어 묻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황덕현 총장의 신학 또 한번 검증해 볼 생각이십니다. 떨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만약 이것을 기피하고 원치 않는다면 만약 박영식 교수의 징계를 중단한다면 이것은 하지 않기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거래하자, 타협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동일한 잣대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총장이 이 징계를 주도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백운주 이사장도 이 징계를 주도한다면 시간이 나면 백운주의 설교도 그의 신학도 한번 검증해 볼 마음입니다. 그도 과연 성결교의 신학에 근거하여 설교해 왔는지를 나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 단계까지 나가지 않기를 간곡히 선배로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왜 이런 일을 오늘 이렇게 벌임으로써 우리 성결교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성결교단의 신학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든 간에 가장 큰 책임은 학교의 책임자, 총장, 이사장에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더 깊이 고민하십시다. 서로 만나서 대화합시다. 그러나 섣불리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지는 맙시다. 네, 부족한 이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든지 기대하지 않으시든지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선배로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타당 정파주의로 누구를 돕기 위하여 누구 편에 서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라 학자의 양심을 걸고 최대한도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내 여기를 제시한다는 것이 먼저 여러분이 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